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축복하면은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주로 이제 장수의 복이라든지 다산의 복, 자식들을 많이 낳는 복이라든지 또는 이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뭐 수많은 그 소들과 양들과 염소 떼들 뭐 이러한 막강한 그런 그 부를 과시하는 막 그런 것을 축복이라고 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상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축복에 관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본질적인 축복을 조금 말씀하시는 것이 미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사실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인생은 무조건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망망대해에 배 타고 나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망망대해를 일렵편주로, 그러니까 이제 돛단배 하나를 말합니다. 돛단배 하나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건너가야 하는 것이 인생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은 사실 이렇게 흥망성쇠, 영어로 이걸 우리는 fluctuation이라고 합니다. fluctuation, 굴곡이죠.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겠습니다. 인생이 그냥 태어나서 응애하면서 태어나가지고 끝까지 쭉 이렇게 고요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천국에서의 삶이고,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망망대해를 노져가는 이력편주 돛단배에 타서 가는 존재들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우리는 축복만 생각한다면 어찌 본다면 매우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크게 축복하실 사람에게는 큰 고난을 주십니다. 또 작게 축복하시는 사람에게는 작은 고난을 주셔요. 사람들이 각각 그 능력에 맞는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늘상 일상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모든 만병의 근원이니까 스트레스를 없이 하면은 암에도 안 걸리고 스트레스 없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설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크게 잘못 설파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찍 죽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어야 사람이 그 스트레스를 강하게 이겨내면서 장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위인들 보면 아브라함 참 고난의 세월을 130년인가 살았죠. 야곱
140년 살았나? 야곱 130년의 세월을 험난하게 살았다고 본인 입으로 바로 앞에서 고백합니다. 요셉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형들한테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 노예로 팔렸겠어요. 모세 나이 40대까지 애굽의 왕자로 지내다가 40 이후로 사람을 잘못 죽여가지고 그는 40년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을 그야말로 공궁 속에 살았습니다. 80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다윗은 또 어떻고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목동을 하다가 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뒤로 사울에게 계속 견제를 받아서 장인인 사울의 추적을 14년간을 도망다니면서 죽음의 위협에서 그는 견뎌야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내란을 겪었고요.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했고요. 그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신약 시대의 위인들은 또 어땠어요? 뭐 위인이라고까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난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더 이상의 고난을 어떻게 있겠어요? 12제자들 사도 요한 빼놓고 12제자들 물론 사도 요한도 고난을 이겨낸 것이죠. 12제자들도 고난 속에 살다가 다 처형당했습니다. 순교했어요. 바울 사도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데리고 가서 정말 때리고 감옥에 놓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홀연히 변화되어서 평생 죽는 그날까지 십자가 순교를 당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뭐 사도급만 그런 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는 또 어땠습니까? 최초의 순교자 집사로서는 아마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 돌로 맞아 죽었어요. 올바른 소리 했다고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행복하다,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그렇다면 고난의 최고의 형태는 뭘까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신앙을 지킨 자는 순교자라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당신의 두 아들이 안동선이라는 빨갱이에게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나서 그는 기도를 했어요. 저주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못난 자에게서 두 아들 순교자를 만들어 주시니 이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하고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영생의 구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긍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구세주,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구세주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화를 들어볼까요? 끔찍한 예화입니다. 괜히 오늘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기 2001년에 터키에서 일어나는 선교사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 잘린 독일 선교사입니다. 독일 출신의 틸만 선교사는 1961년생인데요. 지난 1998년에 터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9년간을 말라티아를 중심으로 활발한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슬람 교도들한테 잡혀가지고 시신이 156군데가 고문의 흔적으로 3시간 동안 얼마나 극심하게 고문을 당하셨는지 그 고문 끝에 그는 목이 무참하게 잘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순교를 당하시면서도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네자 아이든이란 33살 잡수신 분은 이분은 말라티아 교회의 지도자였는데요.
앙카라의 쿨룰투시 교회에서 지방으로 파송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99군데를 칼로 찔렸어요. 그리고 우르 사역자는 32세였는데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찔렸습니다. 이 무슬림 청년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순교자들의 배를 갈랐어요. 그래서 창자를 그들이 보는 데서 조각조각 잘라냈습니다. 심지어 성기를 도려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신체의 부분들이 파괴되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손가락들은 다 절단되었습니다. 코도 잘렸어요. 입도 잘렸어요. 항문이 도려내졌습니다. 나중에는 양쪽 귀에 이르기까지 목을 잘렸습니다. 머리가 거의 절단되는 상태예요. 그래도 이분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꼭 주신 뒤에만 축복을 주시는가? 좀 희한하잖아요. 고난을 안 받으면 축복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믿고 끝까지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정금처럼 연단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나약하고 나태하고 그야말로 신앙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완벽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식을 식충이로 만들지 않습니다. 매일 맛있는 거나 먹이고 매일 룰랄랄라 즐겁게만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이 문해충으로 자랍니다. 사회관계도 잘 몰라요. 인간관계를 모르니까 그냥 어디 가나 다 밉상이에요. 지가 다 혼자서 제일 잘난 줄로 착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훈련시키거든요. 욥의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큰 단련을 하시고 큰 고난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끝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후에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때로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시련이 반드시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신 뒤에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큰 인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축복만 내리 줘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갖 시련 속에서 그 시련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궁극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단단한 인물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욥이 대표적인 구약시대 인물이었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시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시고 큰 축복을 받으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에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인물 중에, 현대는 아닙니다만은 링컨 대통령 보세요. 우리가 링컨 대통령 하면 떡하니 막 이렇게 우리가 링컨 대통령의 초상을 보면은 그 사람이 고난이 없이 그렇게 대통령을 한 걸로 착각되지만 링컨만큼 생애에
고통을 받은 사람도 없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 직업 저 직업 전전하다가 사업한다고 여러 차례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켄터키인가 글로 가서 거기서 또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변론하는데 뭐 누가 처음에 오겠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니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꾸준히 했어요. 양심에 따라 재판의 변호인으로 항상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은 또 그 부인이 정말 세계 최고의 악처 반열에 들 정도로 아주 히스테릭한, 아마 현대적인 용어를 빌자면 그 우울증인가 양극성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정의 자식들이 또 죽어나갔습니다. 고통 끔찍하게 겪었어요. 거기다 결국은 남북전쟁을 또 겪었잖아요. 남북전쟁이 얼마나 비극이었습니까? 같은 미국 사람들끼리 남과 북이 갈라져서 치고받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 고통을 겪어낸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은 항상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매일 성경책 읽는 시간을 정해놓고 누구도 안 만났어요. 그 사람은 오직 신앙으로만 그 고난을 견딘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읽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냥 은혜가 저절로 됩니다. 그분 솔직히 얘기하면 그만큼 이렇게 은혜를 받는 목사님도 없어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그 내면 그분의 그 고난의 세월을 보면요 말도 못합니다. 그냥 온갖 질병에 시달리셔갖고요. 그분은 정말 이 설교를 하는 것이 되려 그때가 가장 안전하실 때였어요. 갖은 질병으로 시달리셨고요. 정말 서 있을 수가 없을 만큼 극심한 그런 고통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인물들은 고난 속에서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여기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래요. 왜 근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재벌일까요?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는 노벨상 수상자일까요? 학자일까요? 아니면 우리 임유찬인가 이런 그 천재적인 그런 연주자일까요?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경지냐면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악이 정말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움에 견딜 수가 없어요. 누굴 미워하면. 누구를 질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 돈에 대한 고민, 병에 대한 고민,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이 고통스러운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시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그 뒤에 이제 왜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 뒤에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에 처해도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할 곳이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찬양하고 이분들에게 기도하고 이분들에게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정말 뭐 옛날 어떤 전도사님들 뭐 산에 가서 나무, 큰 나무를 붙잡고 울며 불며 그렇게 밤새내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솔직히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닥쳐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부르짖을 대상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의 그 울음소리, 그 부르짖음 소리,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크고 비밀한 일을 이렇게 결국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 진짜 이렇게 평안한 구절이 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생각해요. 없습니다. 인생은 다 고로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어요. 왜? 29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주는 멍에는요, 이 세상 어떠한 성인들이나 어떠한 학문이나 어떠한 사상이나 어떠한 가르침, 그거는 정말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저 피 안에 그러한 가르침인지도 몰라요. 불교식으로 뭐 그냥 다 비우라. 뭐 생각도 하지 말고 비우라. 그 비우는 연습하다가 그냥 끝나는 게 불교인지도 몰라요. 유교는 허구한 날 가르쳐서 공부를 합니다. 궁즉통 깨달아야 돼. 깨닫기 어렵습니다. 도가는 아시다시피 불로 장생이 비법을 연마한다고 기공, 뭐 단전, 호흡, 거기다가 또 단약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별 5만 가지 짓을 다 해서 비선, 하늘로 신성이 돼서 올라가는 게 꿈이라고 그러는데 No,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벼운 멍에를 주셨어요. 그 가벼운 멍에가 뭐야?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너희에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너희에게 정말로 쉼을 준다는 거예요. 쉼, 마음의 쉼,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30절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물질의 축복, 또 인간관계의 축복, 또 지혜의 축복,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는 신미안의 축복,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받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본문 2장 2절 3절 볼까요? 본문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집은 공간은 엄청 많은데 들어가는 사람은 1000대 1로 1000명이 지옥에 가고 1명이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셨어요. 주님이 천국에 우리의 살 집을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거처가 예비가 됩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해 보신 분 혹시 있나 모르겠어요. 노숙자 혹시 해보신 분 여러분들 중에 저는 해봤습니다. 만 16살 때 노숙자로다가 꽤 지내봤어요. 잘 곳이 없어서 고통을 무지하게 당해봤습니다. 공학한다고 집을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나가가지고서 가진 고생을 다 해봤어요. 가족들 미국에 간 뒤로 그때 예수님을 안 믿을 때인데 잠잘 곳이 없어서 제가 노숙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참 그 추위 속에 달달 떨면서도 갈 곳이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이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온갖 쾌락을 다 누렸어요. 그런데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지를 못하고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산다면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취해서 저 세상이 있다는 걸 부인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에 몰두하신다면 그거는 여러분은 진정한 생명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는 마음에 근심이 없다는 게 이게 최고의 행복이죠. 죽어서는 주님이 천국에 살 집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천국에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도 같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자 자녀에게 주시는 더 큰 축복입니다. 사랑의 표시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넝쿨째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원래 고해이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흥망성쇠가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첫째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보세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축복을 받는 비결은 먼저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움직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거처할 집을 받습니다. 천국의 집 가치로 한번 따져볼까요? 청담동 아파트에 우리 소위 최고급 연예인들이 사는 청담동 아파트 100억짜리 그 아파트가 귀하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여러분들의 거처가 귀하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여러분들의 집은 청담동 아파트 100억짜리보다 수천만 배가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우리가 자신의 목숨을 바칠 상황이 오면 겁내지 마십시오. 순교합시다. 이미 영생의 멸루관은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순교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첩경이라는 걸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의 모든 설교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이 땅에서는 근심 걱정 없고 저 땅에서는 천국에 집이 있다는 것,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제 정말로 우리가 축복된 사람임을 믿고 우리 뒤에는 막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록 당장 고난을 주신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내며 또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세상살이 아무리 걱정되고 지치고 힘들어도 주께서 계시니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천국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거할 거처를 마련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신하거나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따라 살아가면서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 살 집을 우리가 또 주님께 얻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